그러니까 헬륨이라고 하는 것이 별 속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냐 하면은 이 별이 생성된 연도하고 별이 압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원소가 수소가 헬륨이 얼마라고 하는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압력이 더 세지면은 이제 헬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소가 다 헬륨으로 되면은 또 압력이 계속되면 이제 헬륨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서 마지막에 철이 될 때까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압력에 저항해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물질이 수소로 존재하고 싶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아주 큰 단위죠. 아까 말한 이 양성자나 중성자 단위에서도 그와 같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때만 양성자나 중성자로 존재하는 거죠. 그 조건이 해체되어 버리면은 그것은 양성자나 중성자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100억 년을 걸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상태에서는 일기적 상황입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 모습을 하는 것처럼 물질도 그것이 생성돼서 소멸될 때까지 어떤 과정 중에서 그 상태에서 보면은 그것이 항상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상호 있음과 없음의 교류효통을 경계를 허물어 가면서 나중에는 무상성을 그 담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이나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와 같이 경계를 이루면서도 경계가 허물어진 데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교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은 테란스파 이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유상, 무상 이런 많은 중생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태나 란이나 또는 숲이나 화생이라고 하는 조건이 형성됐을 때만 생명 활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든 중생,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데 중생이란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부처님한테 상대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낮은 어떤 그런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기신론 같은 데 보면은 모든 부처와 중생 세계를 열은 것이 중생심이거든요. 중심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무생명들 이렇게 해요. 무생명. 왜냐하면 그 똑같은 중생이란 말인데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우리가 특히 절에 와서 들어있으면서부터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적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무생명들 이렇게 바꾸면은 부처님의 상대된 중생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사상된다. 그리고 무생명들의 종류가 많지만 참으로 부처된 사람들이 그 모두를 무여열반에 절개하지 않으면 부처로서 자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들도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경계있음, 즉 불이지만 이 경계있음은 깨달음 이루지 못한 모든 중생들과 상호 생명을 나누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깨달았다 해가지고 이제 중생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서 생명활동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살이 된다고 하는 말은 불교를 공부하니까 또는 자비심이 있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살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보살이야말로 생명활동의 당위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이거 보살들이죠. 다 그 무생명들로 하여금 모두 다 자기 경계만을 고집하고 있는 허구, 자기 경계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허구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자기 경계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를 허물고 있는 이 양면을 함께 보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다른 생명들에 의해 가지고 멸도됐습니다. 왜? 자기 삶을 들여다보니까 나만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삶이 모든 생명들과 열어 있으면서 삶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다 열반에 들어서, 즉 경계지움과 경계없음을 함께 살게 해가지고 다 편안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해도 실무 중생이 없어요. 아까 말한 중생 상할 때 중생상인데 자기 경계만으로서 살 수 있는 이게 중생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생심은 자기 경계만으로서 살고 있는 중생이에요. 그런데 그 중생이 왜 자기 경계로만 살고 있느냐 하면은 열린 경계는 생각 안 해도 생각도 일어나기 훨씬 전에 스스로 열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닫힌 경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언뜻 보면은 모든 번뇌의 씨앗이지만 이 경계를 구성해내는 지적 활동으로서는 가장 특이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이면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간에 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즉 경계를 열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각할 때를 비로소 깨달음이라고 해서 시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각이라고 하는 이 명이 있기는 있지만 이 본각은 자각되지 않는 본각은 우리한테 중생으로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각이라고 하는 상황을 거쳐야만 본각이 비로소 본각으로 작용을 해요. 시각을 거치지 않으면 본각은 각으로 작용하죠. 우리한테. 이미 내부대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 할지라도 그 중생이 자기 경계만으로 닫혀있는 중생은 하나도 없어요. 온당이 나와 더불어 생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 멸도해도 나는 하나도 중생을 멸도한 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도하는 주체가 경계만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멸도받은 대상이 경계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경계 너머에 모든 생명들이 함께 생명을 이루고 그런 데서 보면은 물론 경계에 이룬 데서 보면은 개체들이 자기 성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서 열려있는 생명의 세계를 생명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제도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도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고 있는 거다 똑같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살이 아니다. 즉 자기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 보살이 아닌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사람. 모든 보살 삶을 사는 사람은 응무소지에 넣었죠. 법의 응무소지 그리고 행어보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법입니다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색과 눈과 상대하는 것은 색이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의와 상대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아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량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비량이라고 그러고, 비교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성언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의 근거라고 말입니다. 올바른 판단의 근거. 그리고 혈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지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지각이고, 그 다음에 성언량이라는 것은 성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일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근거인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색을 볼 때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보긴 하는데, 실제 그러면 눈이 사건을 직접 보느냐? 직접 안 봅니다. 눈이 제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도 실제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제가 보고 있는 순간에 제 빛이 여러분을 비춰서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 내서 좌우 내 등등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무엇이다라고 판단해서 전기적 신호를 통해 가지고 이 눈에 들어오는 이 막의 각도 있죠. 이 각도가 딱 정확히 돼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다가 지금 여러분 같은 상을 딱 띄워줘요. 그러니까 제가 빛이 들어와서 나갈 때 망막에 맺히는 이 두 눈과 망막에 맺히는 미묘한 각도, 이 각도가 원근을 조정해서 멀리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아까 말한 우리 모든 것은 찰나멸하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빛으로 오는 순간에 여러분은 A라고 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이미 B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조차도 이 비치는 상이 직접 지각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한테 지각되어 있는 상은 제2찰나 상입니다. 이미 과거의 현상이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비춰지면은 이 머릿속에서 아까 말한 이 들어와 있는 정보를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DNA가 이제 사전처럼 또는 RNA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비춰지면은 이 뇌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저렇저렇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아까 들어온 빛의 각도에 잘 맞춰서 거기다가 영상을 맺혀줍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자선을 할 때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하면은 이제 자선을 쭉 하고 있으면은 영상이 평시보다 멀리 보여요. 또 어떨 때는 영상이 평시보다 가까이 보여요. 그럼 여기 있는 스님이 어떤 특별한 의식 상태에 들어있으면은 여가 상이 딱 있어요. 이 앞에가. 공간이 휘어져 가지고 딱 이 앞에 있다. 또 어떤 상태에 들어있으면 공간이 멀어져 가지고 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상태가 어떻게 되면은 거리 공간과 모양과 색이 약간 다릅니다. 달라져 가지고 여기다 비춰주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다 비춰주는 게 아니고 다른 자리에다 비춰주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떤 거와 또 비슷하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아주 중력이 굉장히 큰 별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빛을 바라는 길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인데 이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져서 이 눈에 비춰지고 그럴 때 우리 눈에는 이 별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리가 달라졌어요. 그러듯이 우리 의식 상태의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색법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해석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해석된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있긴 하되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규칙성을 가지고 이 빛이 오면 빨간색, 이 빛이 오면 파란색 이런 규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그것이도록 보이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이게 내재적으로 소리가 듣고 아까 소리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 해서 고막이 이 구강 구조에 의해서 아라고 하는 것을 들리면 사람마다 구강 구조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아라는 발음도 아주 미묘한 의식 상태에 있으면 다를 겁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이것이 공기를 막 떨려요. 공기의 파동이면 우리 고막이 그냥 파동만 오는 거예요. 이 파동만 왔는데 그 파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소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또다시 그 해석 체계가 우리 내부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의식 상태에 들어가면은 대상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죠. 자, 또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혀가 딱 꼬리기 시작하면서 전혀 듣지도 받지도 못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봤죠? 방언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자선을 열심히 한다도 하면은 의식이 소리를 해석하는 체계가 다른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혀로 신호를 보낼 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언어 체계로서 작동하지 않고 다른 혀의 울림처럼 작동하도록 변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마음의 신호 체계들이 전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또다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직접 지각되어 있는 것조차도 바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보편적 규칙성에 의해서 보여진다. 그러니까 보편적 규칙성을 만드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보편적 규칙성이 없으면 아까 경계가 있고 경계가 서로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으면서도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데 이 규칙성이 없으면 경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울러서 이 중요한 규칙성이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그것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마음이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 밖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누세를 두고 그와 같은 속에서 사유하고 익히고 오면은 이제 완전히 그것이 우리 세계의 전부인 양 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에서는 그냥 보이는 이런 색상한 법이지만은 실제 우리한테 해석되어진 것. 모든 법은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심이라고 합니다. 또는 유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된 대로 보여졌다. 그런데 이제 세계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오고 가는 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특히 여기에는 어떤 대상이 오든지 간에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상태로 마음이 있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어떤 것으로 있으려고 하면 그것을 심일경성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한 가지 대상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데 관의 특성은 어떠한 것이 오든지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된 것으로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된 것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해석과, 이건 해석이죠. 그리고 해석을 넘나드는 것이 함께 우리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의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그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만 해석했는데 그같이 몸과 마음이 바꿔지면 전에 보였던 대로, 전에 들렸던 대로 사건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도 해석하지만 그 해석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됩니다. 자, 자유스럽게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다가 덩어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왔어요. 그 사건이 끝나버렸어요. 비난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비난하는 소리를 내가 해석하는 법의 규칙성을 가지고 내가 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이 나에 하여금 그걸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것은 비난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석된 어떤 체계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스스로 너는 나를 비난했다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고 너와 나의 좋지 않는 파장 세계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그런 것을 계속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이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통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들이 일시적 사건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 순간에 잠깐 동안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다음 순간부터 이 법칙성이 굉장히 약해져서 상호 교류하는 장면이 우리한테 오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덩어리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찰나에 번뇌를 우리 마음속에 남겨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잘 아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그거한테 딱 그렇게밖에 알 수 없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알기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본다 했을 때 제1지각 자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볼 수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즉 눈을 구성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도 근원적인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태에서만 그런 식으로 있어요. 원자도, 분자도, 양성자도, 전자도, 중성미자도, 쿼크도 특정한 상태에서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상태, 즉 연기적 조건을 바꾸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그러한 특정한 조건, 특화된 조건들이 완벽하니 자기 삶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탐심내고 진심내고 그렇게 들리는 것에 대해서 탐심내고 진심내면서 엉어리를 쌓아간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조적 정보 체계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법에 대해서 머물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이게 법을 잘 이해해야 되지만 그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조건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 순간에는 자기도 상대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나도 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변해진 것 이면에 아까 말한 나라는 것에 의해서 나도 이 의가 스스로의 자기 특성을 만들면서 이 보편적 자기 규칙성, 즉 마음의 자기 규칙성이 궁극적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자아를 만들어내요. 이 자아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자아가 있어야 되지만 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적 있음이 아니죠. 영기적 있음이죠.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영기적 있음으로써 자아인지를 잃어버려요. 규칙을 갖고 있고 법치가 되면서부터 그런 것을 떠나서 있는 것처럼 사유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에 근거 지어진 내가 되면서부터 그 내가 모든 법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해석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우리말로 말하면 해탈되지 않는 거예요. 해탈은 거기서 벗어난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그 스스로가 자유롭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특수한 상태로만 해석되도록 우리들 조건, 인간의 조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많은 정보체계가 있는데 인간적 특성으로 해석되어진 상황은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냐 생각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법에도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런 것처럼 살아야 할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마음의 자기 특성들 해석된 대로 살아야 하지만 이 해석된 대로 하는 것은 해석을 넘어진 것과 더불어 쓸 때만 해석이 생명으로서 유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가치 있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번뇌란 스스로가 스스로를 과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 보시라래요, 보시를. 보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해탈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흔히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수행 요강으로 소승은 8정도를 말하고 대승은 6바라미를 말해서 당시 이제 신앙 체계가 좀 달라집니다. 8정도를 말하면 수행승들이 신앙 체계 중심에 서 있는데 대승이 6바를 꼽을 때부터는 불상이 신앙 체계 중심으로 들어와요. 불상이. 우리는 그것이 약간 좀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완벽하니 우리 한국 불교는 불상 중심의 신앙체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승려 중심 그러니까 어느 또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불상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수행승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초기에는 삼보 중에 중심이 실제로는 수행승들. 뒷날 가면은 이제 그 불상 신앙이 발생하고부터 불상이 수행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처로 보고 있는 반면에 불상은 이루어진 부처를 표상으로 내세운 것이니까 우리 이미지상에서 훨씬 부처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보시의 대상이나 음식이나 뭘 바치는 것이 마치 불상이 하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은 실제 보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갇혀있는 자기 틀을 열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육바리야멜의 보시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그거야말로 생명을 완벽히 열어가는 가장 큰 자리가 됩니다. 그 육바람의 첫물에 딱 쓰는 거예요. 보시를 해라. 단 보시할 때 어떻게 보시하느냐?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나눔의 장에서의 활동으로만 해라. 이 활동하고 이 활동이 연계된 상태로 서로 보시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주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주고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된 상태로서의 삶이 아니라 해석 넘어진 근본의 삶과 어울림을 이루는 활동으로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있으면 이것이 나의 어떤 것이 되지만 내가 갖는 것이 되지만 이것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은 나나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을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어떤 것은 바로 나나
나의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하라. 내가 너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와 주고받는 것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장에서 일어난, 요식으로 말하면 제8식의 장, 제8식의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라. 그런 것들을 부주색 보시라. 자, 그러면 이제 색성항 쪽이 다 있는데, 부주색 보시, 부주성항 보시라.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나눔을 할 때, 같은 것끼리는 나누기 쉽죠.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제, 인류 사회에서도 피부색으로, 그 인간의 특성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마 답안지 쓰라고 하면은 못 쓸 사람 몇 없을 거죠. 다 마치지만, 그것이 마음 흔쾌히 일어나는 그런 활동까지는 아직 가 있는 것이 못하죠. 이게 언뜻 보면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색에 머물리지 말고 보시하라. 이런 것이 어떤 거다 특정되어 있냐면 그 단순한 색이 아니고 그 형색을 결정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세상을 사유하는 방법이나 해석하는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나 황색인이나 흑인이나 가림없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전에는 백색인이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더 못한 황색이나 흑인종한테 뭔가 베푼다고 하는 것처럼 일어난 보시가 돼 있었는데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은 내부적으로 더 우월하다가 여겨진 백인의 경계에 지어진 특성이 사라지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색을 보지 않고 보실에서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형색 이면에 그것이 그것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중생상으로서 또는 아상이나 인상으로서 전립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주성보시라. 소리에 머물러 얽매이지 말고 보시하라. 소리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문제가 많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소리에서 어떤 이념 체계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소리는 이게 불교적 이념이냐 기독교적 이념이냐 무슨 이슬람적 이념이냐. 예를 들면 이슬람이 인도에 쳐들어왔을 당시에 나란다 대학에 있는 승려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4만 명 정도가 가만히 앉아서 다 죽습니다. 4만 명 승려가 그 나란다 대학 있는 그 주위에서 이슬람에 의해서 목을 치고 있는데 다 죽이시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 체계가 승려를 죽여도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구성된 이념 체제 속에서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수행승들은 죽임을 당해도 그것이 생사의 어떤 모습으로 존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승려는 아무런 무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도망도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보면은 그 숫자가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4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념에 의해서 전도된 세계를 살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 부주성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민족 간의 민족 간 또는 어떤 이념 간의 이념 간 큰 것은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는 어찌 그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이렇게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 사유의 체계가 이념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말로 내는 거죠. 그렇게 내면은 그것이 이것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으로서 이것까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이게 그와 같이 어디에도 머물리지 않고 보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드러나 있는 색성, 향미총 모든 것에서 자기 경계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나눔으로써 이루어진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말한 선이라고 하는 활동인데, 참선선이나 차갈선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오늘 또 평안하고 내일 또 평안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에도 머물리지 않고 오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체 모든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즉 우리가 직접 지각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눈의 지각이 직접 지각이지만 그것도 인간의 현상적, 눈의 현상적 인식체계 내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리를 통해서 간접 지각한다고 해서는 이와 같은 직접 지각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눈이 보듯이 그렇게 이해. 그렇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완벽한 해석된 세계처럼 근거를 갖게 되면은 이 근거 자체가 삶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 상황에서는 가장 완벽하니 그 상황을 연출하는 가르침이나 행동 지침이 됐는데 다음 순간에 바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변해 있고 대상도 변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그 사건을 완벽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그 변화의 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의 영역 속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불만족, 즉 고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를 두고 커가고 문화나 환경이 달라지면은 엄청난 폭으로 우리한테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느껴지는 고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느끼기 전까지는 마치 그것이 모든 것에 올바른 판단을 근거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원양도 마찬가지예요. 성원양.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해주는 말들.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종종을 누구로 정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나도 지금까지 종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함께 동료 수행자로 존재했었다. 나도 그랬었는데 하물며 뒤에 새로운 교단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으로서 누구가 필요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이룩한 불교적 사유 체계가 같은 동료의 역할로서 그렇게 충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매 시대를 지배하는 의미 체계로 존속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낱낱 수행자들이 불교라고 하는 경계 속에서 불교를 넘나들면서 자기 삶을 올곧게 연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전체 무리를 어떤 특색이나 특정 이념으로서 알려지어가지고 개성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말하는 법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보시다. 법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법.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모든 생명 나눔의 장에서 살아야 하되 어떠한 형상에도, 이거 상이라고 하는 게 직관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모양이, 이야기의 모양이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면은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되는 거고,
이야기의 모양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규칙성 속으로 그 상이 쏙 들어왔을 때라. 그런데 이 상으로부터 자유스러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상, 즉 어떤 것을 이해할 때 그 이해를 그려내는 상, 직관이 직관이거든요. 직관으로부터도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 상을 그리긴 그리되 이 상이 다음 찰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려야만 직관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직관이 다음 찰나를 지배하면은 상이 연속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연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상들이 아까 말하는 색성, 향, 미, 촉, 법이 되고 이게 머물러 있는 법, 얽매인 법이 돼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길어져서 무엇을 이해해가지고 이와 같은 경계의 장들을 넘나들도록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매 순간마다 상을 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까지의 상들이 후찰나의 상을 지배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찰나에서 상을 만들어 띄어내고 후찰나에서 상을 이대 이 두 관계가 지배의 관계가 아닐 때, 즉 그렇게 해석되도록 전찰나의 이미지가 후찰나의 이미지를 지배하지 않을 때 띄운 상들은 우리가 말하는 무분별의 상이라고 해요. 무분별의 상. 분별을 분명히 하되 그것이 다음 찰나까지 자기 삶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복덕이 뭐 한없이 크다 이거예요. 무지상 복덕이. 그럼 무지상 복덕이 한없이 큰 이유는 자기 스스로도 전후 찰나로부터 자유스럽고 만남의 장에서도 이웃들과 더불어 자유스럽다. 그리고 그전에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면은 마치 나의 것은 줄어들고 너의 것은 커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은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전체의 생명의 활동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연기적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일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중불감, 즉 공상에 있어서 부중불감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와 같은 복덕이 뭐라고 하냐면 불과사인 거예요. 모든 이웃들과 열려 있으면은 우리의 사유체계, 즉 사건을 해석하는 것만으로 이해되는 사유체계 안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알 수 없다고 해요. 바꿔 말하면 사랑은 이와 같이 해석되어지는 대로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보살 행자들은 반드시 그와 같이 살아라. 무엇이 가르치는 바람대로 이 관계에서 생명들이 우리를 가르쳐준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받는 건데 가르침 받는 것은 의식입니다. 우리서는 의식이고 이 의식을 가르쳐주는 지금은 우리가 의식에 의해서 제8식이라든가 열림의 장이 지배받고 있는데 이제 이 의식의 지배로부터 이 제8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한한 식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 살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의식되어진 대로 살고 있는데 마음을 쉬고 계속 쉬어가면은 이제 의식이 거꾸로 이와 같은 보다 불가사량한 시공간의 장에서 그때 가장 명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 바대로 살아라. 무엇이 가르치는 바대로? 이렇게 열림의 장에서
해석된 세계를 구성해내는 그때그때 삶에서 완벽하니 깨어서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